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또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여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중에 유바디 간담회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유바디의 기준으로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바디는 유니게와 바울과 디모데를 뜻하는데,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 그리고 장년부, 그리고 어른들의 사역이, 어른들의 그 공동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첫째의 기준으로 지금 공동체가 묶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가 첫째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로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 성장 주기와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동년배가 아닐 경우도 많고,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공동체랑 엮여 있지만 같은 그런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공통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전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먼저는 운영위원회와 그 교육자 그룹이 먼저 간담회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셔서 청강하시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교하겠습니다. 만남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이렇게 평소보다 텐션을 올려서 설교를 했더니 목이 지금 많이 잠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흥 강사처럼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남과 그리고 복음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노사연이라는 가수 아시죠?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을 일약 스타덤으로 오르게 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노래는 저희 가정의 아버지의 18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너무 이상하게 부르네요. 그래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단어, 만남이라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런 단어가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우연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불행이나 불운이나 악연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지금 설교 시간에 세상 사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필연만 있습니다 라고 저를 꾸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연만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운명론적인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보자 하시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룻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룻기 2장 3절에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였습니다.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사람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아니했는데 일어난 일을 국어사전적으로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필연이라는, 이 우연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우리는 보통 필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연이라는 국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물의 관련이나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필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룻이 보아스 밭에 간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필연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필연이라는 말이나 운명론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마침,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갔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웬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왔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는 나중에 서로 룻과 보아스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연이라는 우리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필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많은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지금 우연과 마침 만난 이 만남이, 이 만남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의 단어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도 있다는데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연과 또 때마침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가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우연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 같고요. 그리고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필연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요, 여러분 그 드라마의 그런 1부, 2부, 3부 이렇게 회차가 1회, 2회, 3회 이렇게 회차가 지나가면서 요즘에 많이 그려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려갑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만남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할 때에 그것이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발걸음으로 이러한 서사를 가지고 왔고, 또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서사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게 되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그런 플롯이 흘러갈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생생하죠. 생동감이 느끼고 뭔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한 사람, 그 고관인 네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의 에티오피아의 위치는요, 이집트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바로 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에는 아프리카 수단에 해당합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해당하는데,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부르는 곳은 수단에서 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곳을 에티오피아라고 불렀고, 여기 에티오피아는 왕정이었는데 좀 독특하였습니다. 그 왕이 태양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대 사람들 개념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존재로 있는 것이고, 누가 주로 국정을 하며 정치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태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여왕을 일컫는 말이 간다게라는 것입니다. 간다게. 마치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파라오가 있고, 그리고 로마에는 가이사가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의 왕은 이름이 헤로디였습니다. 그것과 같이 에티오피아는 간다게였습니다. 이 간다게라는 여왕을 섬기는 고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관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또한 무엇입니까? 내시라는 것입니다. 내시는 뭡니까? 거세를 당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시인데 하나님의 그 간다게 여왕이 어떤 일을 했을까? 근데 무엇을 맡았냐고 하면은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여왕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여왕의 그 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나라의 재산인 거죠. 그러므로 나라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그 조선시대의 내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만, 당시에 이 궁정에서 그 고관의 그 나랏일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여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궁정에서 함께 일할 때 내시가 일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여행길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요, 거세를 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유대인의 유대인의 회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사람,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람이 뭔가의 갈증과 결핍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 먼 길 여행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당시의 남쪽 끝이라고 여겨지는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까지 가서 아마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겠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은요, 이방인을 한 세 부류로 나누는데, 정말 아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성전을 지킵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유대인들의 그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세례를 받고 유대 사람으로서 그 유대 사람 회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개종자라고 합니다. 개종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도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seeker라고 하고, 그래서 구도자 예배, 그 새가족 예배, 우리가 새가족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요, 꽤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고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누구를 동행했겠냐면 수행원을 동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인 걸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성경을 한 5만 원 안쪽으로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이면 좋은 성경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이사야의 글을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오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오갔고 마차를 타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자신이 온전하게 다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거기 하나님 계시다니까 거기 갔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막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 남자가 뛰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깜짝 놀랐죠. 여러분,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말하면 놀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티오피아 내시가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읽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좀 특별해 보이니까 마차에 태웁니다. 이 마차에 태운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자 빌립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빌립이었습니다. 자, 이제 빌립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빌립은요,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사람의 예루살렘 교회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말해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게 빌립은요, 기쁨의 전도자였어요. 빌립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쁨.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쁘십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쁨이 회복됩니까? 그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도 주면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막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 와중에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이렇게 임합니다. 26절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가사라는 곳까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냥 20km, 30km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남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라는 것은요, 그 모든 더위와 그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약간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길이 어디예요? 가사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이집트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로 내려가라. 빌립이요, 지금 사마리아에 머물러서 더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즉시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어떤 안정감에 머물고
우리의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운 곳에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빌립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그 순종을 하였습니다. 순종을 하여 이 광야길로 막 가고 있는데 빌립이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요, 수행원과 함께 이 마차를 타고 움직이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게 된 겁니다. 멀리서 봐도 그가 입고 있는 옷부터 해서 마차, 그리고 그 수행원들을 볼 때 이 신분의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행원 중에 누가 있죠? 경호원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차에 가까이 간다면.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죠. 마차에 가까이 붙어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차에 가까이 붙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순종해서 마차에 가까이 붙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이 뭔가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읽었는지 읊조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한참 읽고 있는데 빌립이 어떻게 얘기했어야 됐을까요? 마차에 가까이 가려면 막 달려갔어야 됐을 겁니다. 막 달려가면서 지금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을 태워서 이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내가 이거 읽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사람,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는 이 사람이 어떤 예언자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헬라파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구약 버전의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이고 또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빌립도 마침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읽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접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는 갑작스러운 만남이죠. 우연한 만남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에티오피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빌립을 보내주신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쪽으로 내려갔고,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순례하는 예배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사실 빌립이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에티오피아의 그 광야길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란 선교단체에 헌신하여 제 뜻도 아니었던 천안지부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와서 결정됐다, 발령 났다, 천안 가야 된다. 그리고는 종이컵으로 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쓴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의 만남은 아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 안성 땅에 와서 높은 뜻 안성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 계신 여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좋은 공동체 만나고 싶고 또 코로나 기간이 끝날 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싶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홀에 들어올 때 빈자리를 보십니까? 아니면 이곳에 와 있는 성도들을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만 바라보시면서 눈인사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공도읍 전원길 20일에 세워진 이 높은 뜻 안성교회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인류는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영적 기억상실증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대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렸어요.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예전적인 동물이다 또는 의례적인 동물이다라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모두 믿거나 안 믿거나 무교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인간은 예배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본능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소유의 가치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영적 갈급함과 나의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줄 줄 알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이 잘못된 웅덩이라고 말하며 곧 메말라 버릴 그런 웅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된 나를 찾으라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배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샘물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도 이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도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만나는, 또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신다면 하면 만나는 모든 손님들 안에 그들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직장에서 서로 동료로 살아갈 때 그들 안에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업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 빌립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풀어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이 성경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알지 못했다면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모든 성경과 그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때 일반적인 이해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예언자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일지 모른다. 고난당하는 종이.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진짜로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고난당하는 종이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신학이었어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에 관한 어떤 소식이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그 기다리던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고난당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그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죄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66권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성경을 복음적 관점으로 성령 안에서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적인 관점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성경은요, 여러분, 이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들이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하는 해석하면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구원이 아닌 속아 넘어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온전히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성경의 관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복음적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그들과 세계 정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나라 살림, 내 먹고 사는 문제, 그 직장에서의 상사, 후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참된 생수에 대한 갈증들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어느 순간에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자매 선교사님인데 싱글로 가서 아주 고산병에 걸릴 정도로 고생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 딱 한마디: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때 그 복음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이 있다, 사랑으로 선포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머뭇거려지고 용기 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 달라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셔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데 안성교회는 예수 믿고 사는 삶, 예미삶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일독하자 그래서 365일 프로젝트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거 힘드시죠? 바쁠 때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그것의 생명과 호흡과 같다면 여러분 놓칠 수 없잖아요. 오늘부터 9월호 생명의 삶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됩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를 잘 마무리할 때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37절의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나타난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시가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 않은 이때에 그 남쪽 끝에 남쪽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에티오피아에 이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 이후에 이 이티오피아 사람과
그리고 빌립이 뭐가 충만했다고 말하냐면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빌립은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이 넘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높은 뜻 교회입니다. 높은 뜻 정신의 6번째는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흩어진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전도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사실 사도행전 8장의 수데반의 순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박해에서 시작됩니다. 순교와 박해는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통곡함이 있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잡아갔습니다. 감옥에 넘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흩어지면 교회가 와해될 줄로 알았는데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단순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개역개정의 번역을 소개해드리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 방선기 목사님에게 그 일터 사역론이라는 것을 하루 과정으로 배웠습니다. 일터 사역론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일터를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보냄을 받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터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에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방성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흩어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열심히 내가 맡은 삶의 자리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 빌립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복음의 박해와 순교의 슬픔이 흩어진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슬픔으로 시작하여 복음의 기쁨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둘 다 기쁨에 찼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빌립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기쁨으로 달려간 그 길이 어떤 사람은 초능력적으로 엄청 빨리 갔다라고 막 얘기해요. 그는요, 이 빌립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여 빌립도 기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이 고관도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만난 그 복음의 기쁨으로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했던 찬송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그 주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도 그 복음의 기쁨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